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로 18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벅차게 달려왔는데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하시는 우리 만안의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성탄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12월 내내 성탄 관련 인물들에 대해서 하나씩 보았죠. 첫 주에 대림절 첫 주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을 마태복음에서 보았고, 둘째 주에는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를 누가복음에서 보았고, 셋째 주에는 세례 요한 6개월 먼저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고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리고 내가 쇠하여야 되리라 고백했던 세례 요한을 마가복음에서 보았고, 또 지난 주일에 동방박사 이야기를 마태복음에서, 또 우리 성탄절에는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관복음 중심, 특별히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와 누가에는 성탄에 대한 기사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지만 복음서 넷 중에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고 누구에게 이런 얘기가 깊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가 받들어 읽은 요한복음에는 성탄 기사가 그렇게 기록된 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공관복음의 이야기를 한마디로 압축할 수 있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이야기, 성육신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기록한 것으로 우리가 보고, 복음서 중에서 좀 뒤쪽에 더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는데, 요한복음의 특징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 에베소에서 그가 만년에 요한복음을 기록해서 예수님의 이야기, 일생 이야기를 자기가 들은 것과 경험한 것까지 다 같이 기록할 때에는 특별한 목적들이 있은 것으로 봅니다. 박해가 있어서 참 순교하는 사람들 다 지나간 다음에도 주님을 보았던, 또 주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로서 마지막 남은 그가 권위 가지고선 쓴 것이 요한복음인데, 요한복음에는 놀랍게도 믿는다는 말이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신약성경에 믿는다는 말이 244번 나오는데 그 중에 98번, 무려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요한복음에 다 나오고 있습니다. 공관복음은 주로 예수님의 활동 무대가 저 북쪽 갈릴리 지역에 많이 나오고 어쩌다가 남쪽 예루살렘에 다녀가시는 그런 정도인데, 요한복음은 남쪽 예루살렘 중심한 유대 지역에서 하신 활동을 훨씬 더 많이 기록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왜 3년 공생애라고 우리 얘기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에 보면 3번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년은 사역하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는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
요절이 되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나오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스러워서 고백하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근데 그분하고 우리가 연결되는 방법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만안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역사의 주인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실제로 요한문서를 쭉 보면 7자가 늘 중요한데 지난 금요일에도 여러분 7번째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 말씀 나눴잖아요. 또 계시록에만 7777 뭐 7천사, 7대접 뭐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요한복음에도 7가지 중요한 77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내가 무엇이다라고 선언하신 일이 7번 나와요. 저기 나오는 것처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또 세상의 빛이다.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참 포도나무라고 예수님 스스로 나는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저기 보면 생명과 빛의 이야기가 같이 거기 담겨져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또 하나의 일곱이 나오는 것은 표적, 예수님의 기적 이야기가 공관복음에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 딱 7가지가 나오는데 저 7 중에서 3가지는 사람을 고치신 거고 3가지는 자연기적이고 마지막 1가지는 죽은 사람을 살리신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이야기로 시작해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고 베데스다에서 움직이지 못하는 병자 38년 된 병자인데 그를 고치시고 또 우리가 오병이어와 물 위를 걸어가신 기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 이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전부가 붙여서 설명하고 있고 날 때부터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을 살았던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눈에다가 흙을 발라주시면서 실로한 못에 가서 씻어라 해서 빛을 그에게 회복시켜 주신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부활시키시는, 나흘 된 사람을 부활시키시는 이야기로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내가 이것이다 라고 설명하신 것이 선언이라면 뒤에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주님은 이것을 보여주시고 함께 경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에서 많은 이야기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는 하나님이 사람 되셨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 육신이 되셨다 해서 성육신, 이룰석자의 몸을 이야기하는 육을 말하거든요. 몸을 이루셨다, 몸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실제로 요한복음 시작에 가보면요, 창세기 읽는 것 같아요. 태초에 이러고 시작하죠. 네. 근데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여기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시작합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아예 하나님이시다라고 설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다. 예? 하나도 그가 없이 지음받은 것이 없다.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리고 4절부터 보면 중요한 원리 하나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내가 무엇이다라고 설명하신 이야기에 잘 드러나고 있는 생명과 빛의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다. 빛은 어둠에 비추게 되어 있고 어두움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9절에 가보면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참 빛이 있어요. 세상에 와서 각 사람들에게 비추는 그 빛이 있는데 그가 세상에 계셔요. 그냥 비치고 싹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고 어둠을 밝히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성탄 사건이라고. 그래서 성탄에는 어쩌면 동방박사들이 따라왔던 별이 나타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말씀,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사람들의 반응이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10절에 기록된 것처럼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주인이 소유에게 왔는데 소유가 주인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고난주간에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한 비유를 들어서 이것을 설명하시는데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이야기예요. 어떤 주인이 포도원을 잘 만들었어요. 울타리를 잘 두르고 거기에 포도즙을 짜는 틀도 만들고 또 망대를 지어서 잘 경계도 하게 하고 그 농부들을 고용을 해서 세를 주고선 탁구에 갔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보이는 상태니까 농부들이 꼭 주인인 것 같잖아요. 이 열매 거둘 때가 됐어요. 수확이 생기면은 그 열매를 주인이 받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종들을 그 농부들한테 보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농부들이 보냄받은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였고 하나는 돌로 쳤다. 보낸 종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주인이 이번에는 더 많이 종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해서 그 포도원 주인의 뜻을 이루지 않고 있는 것을 봐요. 37절에 보면 주인이 하다못해서 내 아들을 좀 보내야 되겠다. 설마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면서 아들을 보내요. 38절에 기가 막힌 얘기예요.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서 한 생각과 그 말들을 보세요. 야, 이게 상속자 아니야. 그러니 얘만 죽이면 그의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잡아서 포도원 바깥에 내쫓아서 죽였다. 이게 그 주간에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 밖에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시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이야기를 마치신 다음에 듣는 사람들한테 물으세요. 야,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이 농부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구동성 말하죠. 말도 안 됩니다. 그 악한 자는 진멸해야 됩니다.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는 게 맞습니다. 주님 안타깝게도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게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 계시죠. 다른 이유를 많이 들어요. 이만해서 저렇고 합리적이지 않고 또 내가 나중에 그 좋은 때가 오면 그 하겠다고 뒤미루기도 하고. 저는 그들을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주님께서 그들도 품어주시기만을 바라요. 그러나 기회가 느리지 않습니다. 더더욱이 알게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탄압을 시작을 하거나 각을 세워서 그것을 방해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합니다.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영접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요한계시록 3장을 보면서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 얘기 나오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너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영접이에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잡아당길 필요 없어요. 주님 기다리고 계세요. 문만 열면 주님이 들어오셔서 그와 더불어서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서 먹을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안에서 여전히 문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안타깝습니다. 주님도 어떻게 안 하십니다. 하지만 영접하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것.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나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실 분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을 아는 데서 그치지 아니하고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내가 믿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만 나오면 아주 온몸에 소름이 쫙 돋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을까? 이처럼 기쁘고 귀중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저처럼 부모님이 예수 믿었으니까 나도 자동적으로 믿는다? 사람의 뜻으로 우리가 인간적인 고안을 자꾸 해서 이렇게 하면 이 사람 예수 믿겠지 만들어 놓은 사람의 뜻 가지고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세례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을 하는데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서도요 얼마나 좋으셨던지, 야, 너 복이 있다. 이거 네가 알게 된 것은 혈육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걸 알고 고백하게 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육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33년, 특별히 3년 공생애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끝까지 붙들어야 될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죄의 종로를 타고 마귀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서 변화됐다는 것.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내가 출신이 금수저냐 흙수저냐 이런 거 안 물어봐요. 이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거면 돼요. 로마서 8장에 오늘 예배 시작에도 이 말씀을 부른 말씀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양자에 대한 설명을 이걸 잘 설명하죠.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여자분들은 하나님의 딸이다 이렇게 읽으셔도 괜찮아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게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 어르신들도 하나님 아버지라 하고 젊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고 어린아이들도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는 16절에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 것을 증언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것들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한 교회 이야기에서 이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싶어요. 뉴욕에 제가 여러 차례 다녀왔는데 거기 브루클린이라고 한동안은 흑인들이 많이 살았던 동네인데요. 거기에 플리머스라는 교회가 있어요. 플리머스라는 곳은 사실은 그 영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의 동쪽에 이제 대서양을 건너서 도착했을 때 도착한 곳이 그때 이제 플리머스 그 스토리들이 있어서 보스턴 위쪽에 보면 플리머스라는 그 도시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 교회 이름이 플리머스인데 컨그리게이셔널 처치라고 회중교회라는 감리교회는 좀 다른 교회입니다만은 예배당 안을 보면 저렇게 전형적인 미국 교회 스타일로 쫙 만들어 놓은 교회인데 교회 역사가 조금 됩니다. 이제 곧 200주년을 곧 맞는다고 하는데
저 교회에서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어요. 1928년도에 12월 달, 지금처럼 아주 추운 날 주일이었습니다. 이제 그 해를 맞춰가는 때라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저 뒤에 흑인 할머니가 와서 앉으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하면서 다 보거든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다 봐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다고. 예? 근데 그 할머니가 예배 끝날 때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간절함이 보이거든요. 그 이제 끝나가는데 마지막 순서쯤 됐는데 그 할머니가 손을 들더니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백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꼭 간증을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것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목사님 기도해 보니까 말씀을 좀 간증하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나오시라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간증을 하게 되는데 짧은 이야기이지만 거기에 정말 놀라운 얘기가 들어있어요. 그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60년도 더 된 시간입니다. 제가 12살 때인데 12월 달 추운 겨울에 그것은 주일에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은 노예였습니다. 아버지도 엄마도 내 오빠도 다 노예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 문 밖에 광장이 있는데 그 건너편에 노예 경매시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집 주인, 우리의 주인이 되었던 그분이 망해가지고 노예들을 팔라고 경매시장에다 내놓았는데 그 노예의 가족, 한 집에서 그래도 살고 있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흩어지지 않게 한 집으로 다 팔려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경매시장이 열리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부터 1,001불에 팔려갔답니다. 그 다음 어머니가 어느 식당에 팔려가고 세 번째로 오빠는 어느 공장에 900불에 팔려가고 마지막에 자기 혼자 남았대요. 얼마나 두려울까. 12살짜리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경매에서 그를 700불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때 저 중간에 있던 한 신사가 손을 들면서 내가 700불에 그를 사겠다고. 그래서 그를 따라서 온 것이 바로 길 건너 교회로 들어오게 됐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 마당 건너편에서 팔려가고 있는 저 많은 노예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구제해 보자고 헌금을 모아서 그들을 해방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주간 700불의 헌금이 12살 소녀를 해방시키게 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때부터 60년 넘게 더 사는 시간 동안 내가 노예였을 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다 모아서 저축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노인이 되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고 양로원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간증하면서 평생 그 할머니가 모은 것을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려요. 재무부가 계산해 보니까 그때 700불에 산 것이 100배가 되어서 7만 불을 헌금하고 왔대요.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으신 은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은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도 종로로 타고 있습니까? 빨리 돌아오십시오. 그 교회에는 헨리 워드 비처라는 목사님이,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바로 저 할머니가 얘기할 때쯤 저 교회를 섬겼던 분, 브루클린에 저 동상이 있고요. 교회 안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놨는데 예배 중에 지난주에 우리가 저 밖에서 자유를 준 한
하나님의 딸입니다. 소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노예 해방 운동으로 유명해서 지금도 사람들이 거기를 관광지처럼 가서 사진을 찍고 오고 그래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얘기 한 가지 하고 마치려 합니다. 그것은 이 성육신 사건, 예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그 사이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은혜를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은혜의 특성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을 만한 대상이 돼서 의롭고 경건하고 착하고 그만한 공적이 있어서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요, 겨우겨우 숨 넘어갈 때 그거 이렇게 잠깐, 그걸 이렇게 넘어갈 만큼 그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가득 부어주시는 게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 저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은혜가 층처럼 쌓이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은혜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또 은혜가 오겠지, 또 은혜가 오겠지. 또 은혜의 진보가 생겨서 자꾸 은혜도 깊어지고 넓어지고 좋아진다, 익숙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 헬라어 성경을 보면요, 위에라는 말이 그 위에다가 그거라는 말보다는 안티라는 전치사를 써서 은혜와 반대쪽에서 또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익숙해요. 이렇게 살면 좋겠어요. 라고 이 은혜 생활을 주장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내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올 때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것도 괜찮나? 그런데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가고 다음대할 이유는요, 은혜 위에 은혜가 올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 감당할 수 있어요. 그때 종의 자녀, 죄의 종의 상태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은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2024년도에 제게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많은 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작은 사건은 아니었죠. 보이지 않게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으신 분들도 계시다는 얘기는 듣지만 그건 지나갈 일이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걸 바라보면요, 정말 좋은 일들이 많아요. 주님이 준비하신 2025년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월이 시작을 하는데 지난 12월 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계속해서 그 믿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쌓여져 갈 것입니다. 그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들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는데 이따가 오늘 우리 봉헌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봉헌을 하려고 하는데 가사가 그렇지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축복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오지 아니에요. 은혜입니다. 그걸 은혜로 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성육신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성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만왕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2024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와서 서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요. 앞으로도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성육신하신 주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합력하여 은혜 위에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의 사건이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오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